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벌레가 자꾸 날아다니네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먼저 듣습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타왔다는 겁니다. 근데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들에게 다 상을 줬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시원찮아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 나를 수술한 그 사람이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런데 그 꽃이 하얀 국화꽃입니다. 환장할 소식은 장례식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와 그리고 슬픈 소식 한 가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갑니다. 먼저 제가 슬픈 소식, 예수님이 들었던 나쁜 소식, 안타까운 소식, 그 소식은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린 건 오늘 본문이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잘 두셨다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때 옆에 두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소식은 14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뒤를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만남, 그것은 각각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늙었을 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6개월이 지날 그때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 문을 열고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데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뱃속에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뱃속에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침례 요한부터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니. 요한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요한인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침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은 자신을 낮은 자로 예수님을 높은 자로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주연 배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또 예수님은 그를 여자 중에 그 어떤 보다 나은 보다 가장 큰 사람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사람, 아름다운 동반자요, 동역자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있길 원합니다.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내 곁에서 가장 위로가 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가장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희랑 목장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거기에 목장 예배 남은제 1번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쭉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통되게 모든 분들이 가족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남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어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분의 여성분도 남편과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으면 남이 되는 사이가 부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가 가장 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 그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런 슬픈 소식이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책 이 프린터에 보면 1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의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긴 안 나와있지만 누가복음 6장 3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바로 붙어있죠. 옆에 붙어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누가복음 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돼 있죠. 그 옆으로 바로 가면 누가복음 9장 10절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명령,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곳에 한 곳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지만 또 한 가지 소식은 각 지역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제목이 생깁니다. 곧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 늘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그 위에 보면, 거긴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니.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바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전에는 말씀을 받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물론 실패도 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이제 그들은 기적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행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간증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곳에서 들은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살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가지의 슬픈 소식과 한 가지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슬픈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홀로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어라. 제자들아 너희들은 수고했다. 잠시 쉬어라 하신 다음에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왜 혼자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까? 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니.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자랑하기 위해서, 슬픈 일이 있다면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슬픔을 간직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쁨과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로 걸어가는 것을 13절에 보시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제자들은 잠시 놔두고요 예수님 혼자 가시는 장면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혼자 가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복잡한 심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다음에 찾아와라.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을 물리쳤을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나음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옆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목자 없는 양,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귀찮은 존재,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그 안에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겪어야 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픈 사람, 그리고 그 아픈 사람과 함께 나오는 그 가족들의 심정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겉모습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아픔을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 별일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별일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없으신 분 없고 여러분 가운데 고민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멀쩡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그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일마다 만나는 그 형제, 그 자매, 겉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보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안 됐네, 쯧쯧쯧, 이것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단순히 안 됐네, 불쌍하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심에, 그리고 그 옆에 누가복음 9장 11절에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안 됐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것, 가르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부부 세미나를 가면 이런 걸 시킵니다.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 대해서 적게 해요. 여보,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그대로 적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교환해요. 그러면 받아본 남편과 아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에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것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
아직은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적으시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들은 귀중한 존재이고 이 아빠에게, 이 엄마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너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 또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한 성도님들이길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 이것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하십시오, 이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애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필요한, 곧 그리스도 예수께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아까 광고한 대로 우리 허자선 할아버님이 이제 한국을 가세요. 미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시는 거죠. 어르신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서운한 마음에 슬픔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며느님과 아드님은 더 하시겠죠. 우리 어르신이 보기에는 좀 괴팍합니다. 괴팍해요, 진짜. 성격이 고약하십니다. 근데 말도 함부로 하시고요, 하면서 막 순간 걸어보내시는 거 보면은, 제가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소망이 어르신들도 오늘은 줄 서서 밥 드세요 할 때 내가 70이 넘었는데 하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셨던 분 막 끌어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따뜻함을 저는 압니다. 늘 어르신이 교회를 오면 교회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교회를 몸소 행하시는 것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을 싹, 그리고 저 수도가에 천장을 씌우시고 곳곳에 전기 공사를 하고, 여러분, 저 수도가에 지붕 세우는 거 우리 1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로만 했고 입으로만 했어요. 결국 1년 동안 공사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용히 허할아버님과 김영만 할아버님 오셔가지고 두 분들이 나무 베고 공사 가서 위에 천장에 올라가서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른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관심 갖고 그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런 헌신과 마음의 사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치유사역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시장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특히 2부 때 설교를 할 때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제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 짜증나시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지 않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도들이 우리 2부 때 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부 때 예배 끝나고 딱 갔어요. 거기에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이상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가는 거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50명씩 모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50명씩 모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먹는 그들이 뭐 했을까요? 들은 말씀 가지고 간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여기서 왔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배만 영적인 것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도 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밥과 반찬, 국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식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밥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밤새도록 허탕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해변가로 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피난 갔던 도망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부터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그들의 가운데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푼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별로 친교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먹는 이 친교 시간의 식사가 한 끼를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친교를 정성껏 사랑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을 때 현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의 숫자는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그러면 2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현실은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실은 보잘것없습니다. 현실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병이어를 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오면 식사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식사 기도하십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식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식사 기도를 할 때 도전받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가면 식사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딴짓하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식사기도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희철 목사, 너의 두 딸 환희 그 예랑이를 너는 믿느냐?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그 아이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보면, 성격을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못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 성격, 환경,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못 믿을 존재입니다.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질은 사람들을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현실은 오병이어지만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던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용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쓸모당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셨지만 결국은 그 이용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손해도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가장 있어야 될 존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록 이용해서 시작당했지만 꼭 필요한 내게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